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낳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여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 지금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은 모세의 소명과 언약으로 새 증거판으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신 섭리입니다. 새 언약판은 아마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34장 27절로 가게 되면 증거판에 기록하여 세우시는 걸로 해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소개되어지니까 오늘은 그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지켜야 할 절기들과 기록을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들이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날, 절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필요가 없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 그렇게 신령한 쪽으로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다양한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주일 주일을 마련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만 주어진 일이니까 또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면 마땅히 교회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진리를 어떤 보수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 날과 절기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우리가 신령한 어떤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허물어 해가지고 공예배에 대한 어떤 감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매우 자유롭게 생각했던 것이 다 아마 우리들의 과거 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주일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기억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이것이 이런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 기도회는 물론이지만 이제 또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 자꾸 회집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거를 경계하다가 보니까는 또 너무 방만하고 또는 자유로운 그런 걸로 넘어오고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전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는 지켜야 할 절기들과 그 기록을 명령하는 내용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는 엿새 동안 일을 갖다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해서 일단 절기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무교절, 이거는 6월절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일입니다.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로 주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전체 섭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런 1년 주기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이 장말절까지 기억하는 일이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너희들이 기억을 갖다 하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너희를 불러내신 여호와인지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런 그 은혜를 입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성도로 우리가 자인하는 그런 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칭의로부터 성화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겪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제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이 견인은 곧 영화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장막절 이것이 심판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가 갖는 삶의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삶의 여정이 이 이제 성화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고 양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런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걸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칭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내 인적 무슨 뭐 어떤 의지 또는 인본주의적인 뭐 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이 마치 칭의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름대로 이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어떤 그 노력, 국력이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 칭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성화야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을 이제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제어시키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 감사도 기쁨도 이것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좋은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나에게 다른 여건을 주어가지고 내가 기쁩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에게 주셨던 이런 그 은혜예요. 이게 누구나에게 주셨던 그럼 누구나에게 주셨다는 이런 건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나요? 이건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를 구원을 다 하셨는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그 범사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육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육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 나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잘 나간다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요. 불만 불평밖에.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육적 세계 속에서
여기서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뭐 이런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찬송가의 그 작사가의 경험을 빌려보게 되면 뭐 식구가 여행을 갔다 하다가 다른 식구는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 그런 그것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개념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주의를 하게 하셨으니 이에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이 감사를 이해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럼 자기마저 죽으면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감사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인데 모든 일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으로 해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겠죠. 긍정적인 입장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세상의 거를 뛰어넘는 감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감사를 갖다 하라고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굳이 육적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할 걸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감사를 갖다 해야 되는 억지 감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주는 그 감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기쁨인데 여기서 또 기쁜 일만 있겠어요 세상사에서.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신령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부족한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감사를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직 믿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 세계 속에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범사에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도 이 육적인 요소 때문에 이것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항상 감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세계 속에 육적 소욕에 빠져버리게 되면 기쁨보다는 슬픔, 낭패감 이런 것들로 우리 어떤 평강을 빼앗기니까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대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견지로 이걸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육적인 문제 막 이런 거로부터 온전한 성취를 갖다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와 기쁨이 수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해가지고 또는 뭐 우리 믿음의 인내로 해가지고 이것이 열매를 맺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사랑의 수고 또는 이 우리 소망의 인내 또 믿음의 세 가지를 이제 우리한테 소망,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고 이거를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어요? 뭐 수고, 인내 나오는 워낙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우리들의 감각이 있었을 때에 육적인 세계 속에서 가지는 것은 수고라든가 인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이것이 어떤 감사와 기쁨이 이쪽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심령의 상태라고 한다면 심령의 상태에 이거를 간직하고 있는 심령의 상태는 육적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죽었던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본래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갖는 일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빼놓고 뭔가 새롭게 내가 뭘 해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거는 헛공사를 갖다 짓는 겁니다.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드렸을 때 아브글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잖아요. 그죠? 애굽의 장자들 다 치셨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제물을 드릴 때 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도 장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갖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유업을 주시지 않잖아요. 유업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지파로 인정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막절까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이 절기로 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얼굴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하니까 절기를 지키러 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나다들이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하나님을 그렇다고 장자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나름대로 돈으로 환산을 갖다 해가지고 대속물로 바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졌던 겁니다. 왜? 그거는 나다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절기는 그렇게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뒤에 21절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되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 난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맺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고 또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걸 수장절로 돼가지고 이제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또 하시게 되죠. 이건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초실절로 해가지고 첫 열매가 되어지고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순절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세 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서 끊임없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보이도록 되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게 할 때 모든 남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전사들 아닙니까? 싸움을 갖다 해야 될 만한 전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1년에 3차례씩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외국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전사가 다 비워져 있는 곳이니까
이들을 칠 때면 그때 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누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서 거들고 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셨던 한량없는 그런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또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어떤 뭐 집사님이 뭐 참 그 믿음의 갈등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제가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숨을 쉬는 건 숨을 쉴만 해가지고 쉽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숨 쉴 만큼의 그런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흙덩이로 되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은혜를 입고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살며 기도하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매인 겁니다. 이걸 놓치고 뭐 여기서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해가지고 뭐 이런 자괴감이 들고 자격지심이 들고 뭐 그래서 부끄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나를 포장하는 아름다운 그냥 미사 여구예요. 그게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야 참 어떤 그런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웃습니다. 뭐 언제는 제가 살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주셨나요? 구원할 만 해가지고 구원시켜줬나요? 아니라니까요. 흙덩어리를 구원하다 하신 거예요. 흙덩어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지 마땅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거를 뭐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로 하는데 좀 뭐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 호사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호사스러운 표현이다. 나 같은 이렇게 그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다 하셨는가? 그건 구원을 갖다 해줬다고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래서 뭘 해가지고 무슨 보답을 갖다 한다? 뭔 보답을 해요, 우리가? 흙덩어리가 뭘 보답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 은혜로 붙들었다고 하는 그걸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은혜로 오니까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뭐, 마땅히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게 당이.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이 거짓말 시키는 건지 모른다, 이게. 마땅히 그러해야 그렇게 하는 것. 그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기독교의 윤리는 열매예요, 열매. 예. 왜? 어떻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우리는. 우리들은 뭔가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해도 오해는 우리들의 그런 그 일이다.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맺혀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조차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조차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 그러면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이 무교병. 그러면 이건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풀리는 시간 없이 급히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급히 뭐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들에게 이런 준비도 없던 우리들에게 속히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너무 극적인 섭리, 그걸 기억하는 일이 무교병을 먹는 거야. 무교병을 그 뭐 좀 절기 때 그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 이걸 기념을 하고 이 의미를 생각으로 할 텐데 딱딱하니 이 빵을 못 털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맛대가리 없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 입맛에다가 이걸 비유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기예요, 치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일이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한다거나 호불을 자기가 주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다. 이 무교병은 얼마나 하나님의 속히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극적인 사랑을 기억해서 해낼 일이지 자기 입맛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그런 그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왜냐면 저녁 때 먹고 출발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남겨두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본질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그 다음날까지 좀 아껴놓고 좀 먹으면 어떻다고 그랬다 다 없애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의 초실 부활, 이 의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는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농사진 거에 첫 것을 목사한테 갖다 놓는다든가 무슨 교회에 낸다든가 이런 의미로 갖다 대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는 거예요. 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고쳐낼까? 하나님께서 참 연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이야기로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를, 근데 그 어미의 젖으로 해서 그 새끼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몰살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갖다 해갈 것이야? 그걸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기껏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썩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즘같처럼 어떤 산업화가 되어졌고 그래가지고 농경사회가 이미 지나간 사회에서 맨 시장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류품과 육류품과 어떻게 구별할까 할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켜야지. 그래? 그러면 유류 제품 취급하는 주방기구 따로 있고 육류 제품 제품 취급하는 주방기구 따로 있고, 그래서 속지 않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 좋은 유대인들의 아이러니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겨우 생각 돌아가는 게 그거밖에 안 돌아다니니까요. 속지 않는 방법, 율법을 지키는 방법, 인간이 어떻게 해갈 방법,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좀 이루어가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 아니었어요? 그럼 머리 좋은 인간들이 거기까지 돌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높고 무슨 특허를 세상에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게 되면 전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고 이런 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무식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게 범사에 감사할 일 아닌가요? 이게 항상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 소망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우리 기도가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서부터입니다. 아, 26절까지 일단 그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소명과 언약을 마쳤고요. 27절서부터 35절까지는 증거판에 기록하여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로 28절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이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물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먹지 않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본디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금식 40일 금식한 것만 포커스가 또 맞춰져 가지고 모세는 40일씩이나 금식을 갖다 했는데 뭐 해가지고 인간적 열심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 40일 금식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걸 따로 먹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40일 동안 그걸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돌판을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 이 모세는 여기서 떡과 물을 먹지 아니한 이 육체에 그거를 먹지 않았던,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끌어다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시고 나하고 함께 하는 것,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이야.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판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29절 서부터 35절까지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이제 그 광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에 우리 하나님을 본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신약성경 기자는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은즉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모형적으로 모세에게 그 광채가 나게끔 해가지고 모형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얼굴 이제 그가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모세는 영광의 광채가 이제 그런 그 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이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향기로 냄새로 또는 복음의 증거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발현체, 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그 발현체로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일,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다. 이 증인으로서의.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또 뭐 여기서 내가 뭘 해야 여기에 뭐 끼게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본즉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뿌리가 뭔지를 알죠. 그 주님께로부터 맺는 열매인데 영광의 강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은 바가 되어졌으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본인도 그걸 깨닫지 못했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에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거는 이제 이 계명판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판 계명판으로 해가지고 아주 호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고 그렇게 월사금을 냈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의 광채, 십계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총화예요, 총화. 그런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걸로 이제 총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 돌판 가지고 내려왔네. 우리 아론 오고 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모세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세의 두려움을 그가 보았고, 이제 모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제 임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임재하셨던 그 모세의 광채가 벗겨지지 않으면 계속 이거 우리한테 말씀을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여줘요. 얼굴로 가리게 해요. 얼굴로 가려지게 되어져 있는 구약의 식구들은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재미난 거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주님을 교회의 만물을 다 다스리는 머리로 해가 삼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뭔가요? 끊임없이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그 공격에서 살아남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부의 공격 앞에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를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세속적으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교회가 크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그를 배격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본령이에요. 본령. 교회가 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걸 보여주시는 일이다. 이게 증거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로 삼는 일이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오전에 참고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22절 23절에 그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가지고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영광을 알 수가 있지만 보통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36장의 이제 1절로 7절 보게 되면 자원으로 넘치는 예물이 소개가 되어져요. 헌물에 대한 이야기 20절로 29절까지 일단
35장 1절 36장 35장 35장 지금 뭐가 내용이 개론에는 빠져버렸죠? 네. 예. 지금 34장 35절까지 소개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35절까지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36장 이제 1절로부터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35장이 35장 1절 1절서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개론에. 오늘 성막 제조의 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5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에 대하여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거룩한 날이.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그 공로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제 안식을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시는데 우리 아담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안식을 상실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실을 하게 되어진 것이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진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뭐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관계를 가지고 회복할 거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시 복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고 안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 일이야말로 회복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회복을 당하고 상실했고 회복을 할 사람들을 위한 일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지네들이 뭐 안식일을 쉬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다고 마치 이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공로 사상이 만들어내는 우리 해석에 오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해석을 어떨 때 꼭 지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안식일을 주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럼 일하는 자를 왜 죽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자예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예요. 그냥 죽어있는 자를 죽인다는 건데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죽은 자라니까요.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일인데 우리 그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 꼭 뒤집어가지고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이해가 돼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죽었던 우리들을 회복을 시켜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식에 참여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꼭 내가 뭘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남겨둬야지. 열심히 할 수밖에.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 십계명에서는 몇째 번 계명이에요. 그 소유에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그 이웃 거를 탐하지 마라. 8, 9, 10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일 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그런 그 재물을 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갖다 시키셨잖아요. 근데 재물을 주고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애굽에서 얻은 거예요. 이걸 애굽에서 얻은 거예요. 이 애굽에서 재물을 갖다 얻었는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얻었을 때부터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죠? 애굽 사람들이 주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무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가지고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준 뒤로부터는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받은 때로부터. 그전에는 애굽 사람들 거라니까요. 아니 시간이 조금 바뀌었다고 지네 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고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걸 뭐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맡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어느 날 뭐 우리가 깨닫고 이거 좋은 그런 내가 직장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살았어요. 그럼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달란트를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걸 가지고 한데 뭘 내 걸 가지고 집불 내게 뭐가 있어요 내게 다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공로를 갖다 여기 내세워야 되니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냈어요 라고 이야기 갖다 하니까 사랑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갖다 하면서 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의 수고라도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랑이 나올까요? 내 걸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갖다 할진데 저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생각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지요. 그러나 하는 것마다 손해야. 왠지 찝찝해. 시간도 손해요. 재물도 손해요. 가지고 있는 은사 실현하는 것도 손해요. 내가 그 짓을 왜 해? 내가 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악스럽고 아주 잘나셨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 거저 준 걸 가지고 하나 쓰신다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걸 준비하셨고 참여되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니까요. 그게 참여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참여되어진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죽었던 나 또는 죄인이었던 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나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해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섭리에 저를 참여케 하셨습니까? 이런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신앙사도 하는 것이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을. 근데 우리는 어떤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니까 결국 잘못되어진 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한테 뭐가 좀 된다고 한다면 거기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야.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야.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없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따라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소위 이단에게 미혹되어지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분으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고 지족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니 뭐 그 사람 말도 우느라고 그래요. 어느라고 그 인물이나 뭐 잘나고 그랬으면 또 말도 안 해.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빠지는지 몰라. 뭐 저보다 뭐 잘나긴 했겠지만 미혹되는 사람들은 이단 교수들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그 정명석이 그런 그 석건 전부 그런 거야. 그렇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매료될 것도 없구만. 왜 빠지는지 몰라요. 이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에게 매료가 되어지고 빠지게 되어진다. 우리 이분 한 분이면 일체의 비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비결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배가 부르고 이분 한 분만으로 족하고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온데간데가 없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보면서 이걸 잡으면 혹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죽고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다지. 뭐 쓸데없는 세상에 썩을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는 거는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모세가 얼굴에 가렸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가 않은 그런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서부터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상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래서 모든 성막기구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까지 이걸 만들라고 명령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양쪽가로 이번에 준비했던 그런 그 과정에 이어가지고 20절로 29절 백성들의 자원한 헌물들, 그리고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자원으로 넘치는 예물들,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29절 이제 백성들이 자원한 헌물이 소개가 되어져요.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돌과 붉은 옷,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과 호마나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은 전부 이것이 자원으로 등장하다는 자원.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억지로 뭘 갖다 하게 되면 뭐 상 준다, 뭐 구원을 갖다 해준다라고는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를 인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우러러 나가지고 이걸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짐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자원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갖다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 시간 내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니까 힘들지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라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드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어지게 되면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죽어서 없대면요. 죽어서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생색을 낼 게 많고 뭐 그렇게 그래요.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준 거라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 그것만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희생되어진 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고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30절서부터 35절까지 제조자로 부살렐과 오할레압을 지명하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전부 하게 하셨어요. 은사를 줘가지고 그 중에서 또 사람 불러내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셨다. 이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걸 갖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주체자, 이 주체자가 여기서는 언약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 안에 쓰셨다. 구약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지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대로 그 일을 한 것은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셨고 그 새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다 해가신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대로 지금 천상에서 그의 보내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게 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마 그 36장 7절까지 연결이 되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어떤 자리를 위해 가지고 아마 35장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오늘 여기서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